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평화를 전하셨으며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생얼이지만 한번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뒤에 한마디 더 묻고 싶은데 진심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돌이 날라올 것 같아서 이 인사를 드린 이유가 오늘 주제와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향한 첫 번째 일상의 제자도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 경건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할 두 번째 제자도는 뭐냐면 분열된 세상을 위한 화목으로의 삶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분열된 세상을 위한 화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된 세상을 위한 화목.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영원한 속죄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다리가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은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되고 천국 가냐 마냐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혹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외국에서 장기간 터 잡고 살아본 경험 말입니다. 참 서럽습니다.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진짜 웬 차별이 그렇게 많은지요. 내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싶다가도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유창하게 자기 나라 말을 못한다 싶으니까 깔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 입장에서 딱 봐도 우리 모두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그래서 그렇게 보이니까 벌써 표정에서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옷가게에 한번 들어가서 미국에서 살 때입니다. 계산을 하려고 이제 계산대에 줄을 서고 캐셔를 딱 만났는데
카드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카드로 할게요 그랬더니, 근데 제 주머니에 1달러부터 잔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좀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말을 바꿨죠. 캐시로 하겠다고. 내가 좀 그랬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잔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말을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양인 점원을 불러요. 네가 계산하라고. 그래 딱 넘기고 저하고는 말 섞지 않고 그냥 딱 돌아서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미국 차도녀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감정이 묘해지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갔거든요. 선택하는데 그 남부 흑인의 아주 독특한 그 발음이 있습니다. 오르르 굴러가는 발음,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런 발음이기도 한데 제가 동양인인데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거 어려운 주문 아닌데도 그 선택하는 걸 못 알아듣게 말을 한 거예요. 영어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뒤에 섰던 백인이 영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로 통역을 하니까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복도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미국의 화재 경보기 한번 울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온 아파트 동 전체가 다 떠나갈 듯이 저희 가족도 뛰쳐나왔죠. 그때 동네 주민들이 이미 함께 마당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오는 순간 제가 직감했습니다. 저희 집 현관 대문 앞에 바닥에 분필로 F자로 시작하는 것이 막 갈겨져 있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 직원이 달려오더니만 이게 무슨 글자냐 제가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본인이 아이들이 아마 장난을 친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F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갈겨놓고도 화재 경보기를 깨뜨려서 울리고 도망간 거죠. 우리 집 아이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백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서러움, 나그네로 산다는 것 정말 서럽죠. 그런데 그 삶을 버티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된 공동체이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피부의 장벽, 그 모든 문화의 장벽,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의 그 환대가 그 삶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인 교회는 참 별난 곳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가치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자연스럽게 내 이웃과의 화목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를 내 형제로 자매로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제발 내 옆에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좀 치워주시고 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서로 엮이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이 둘을 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지는 기적적인
새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에 늘 긴장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항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으로, 인종으로, 때로는 이념으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된 세상이 만든 그 모든 경계와 담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지만 우린 단일 국가라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만 유엔이 권고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용어라고 유엔은 인권 사무소인가요? 거기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가도 인종 문제는, 아니 서구 사회를 가면 이 인종 문제가 깊이 그들 삶 속에 뿌리 박힌 육체에 가시화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깊이 박힌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차별의 가시.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듯이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열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는 엄청난 우리 신앙의 도전입니다. 한 주 한 주가 극도로 양분된 세상에 그 집단적인 적대감에 휩쓸릴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닌가요? 난 이도 저도 싫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 안 쳐다볼 겁니까? 정치와 관련된 관심을 설교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치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되고 벌써 제 안에는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제 남편이 무슨 말을 또 말씀만 딱 전하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차피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이니 관심 갖지 말고 예수천당 불신종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대단히 축소하는 것이라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해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통용되는 가치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진정으로 공의와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사실은 어디까지요? 만물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 사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볼 사도행전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음인지,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정치를 맡기셨고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쪽수의 힘으로요? 전쟁으로요? 아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겸손히 섬김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텐덤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인간의 고통과 상처만이 남아있죠. 그곳에 더 지독한 종교의 분열과 인간의 야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한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합니다.
이 법에 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들에 우리는 항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제 이 강단에서 동성애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설교할 수 없을까요? 법으로 금지해도 막아도 저는 진리를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가야죠. 저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부모와 가정을 통해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까 봐 그게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세상이 그런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몸인 교회인 가정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을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지네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 소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건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참 자주 해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분열적인 장치들이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필터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서 이미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자신이 이미 신념을 갖고 믿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관심사 또 정치적 생각들로 자신을 애워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악마 취급하는 결과로 그것이 이어지는데 편향된 알고리즘의 세계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그럼으로써 멀어지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트위터에 절대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지 않을 사람들을 한데 다 모으셨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작은 제자 공동체를 꾸리실 때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창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일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그 앞에 붙어 다니는 별칭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마태는 그 앞에 늘 꼬리처럼 붙어 다니는 직업이 있죠. 세리 마태. 마태는 잘 아시듯이 여러분 로마 정부를 위해 일했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납세 거부자였고 정복자 로마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태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를 암살하는 독립투사 그리고 암살자들이었죠. 세리 마태는 부유했고 시몬은 노동자 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시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고 시몬은 마태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넘어설 수 없는 경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죠. 마태는 시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을 멈춰야 했고요. 열심당원 시몬은 혁명에 대한 다른 비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핵심입니다. 이 가족의 특징이 바로 화해입니다. 제가 작년에 로잔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로잔 대회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세계 복음주의권의 선교 운동인데요. 2024년도가 1974년 첫 번째 로잔 대회로부터 시작돼서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4차 로잔 대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 세계 한 200여 개국에서 5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략들을 세워가는 선교 운동인데요. 이때 목요일 밤에 한국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전 세계 교회가 도전받고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12돌,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주워 올린 12돌을 비유로, 상징으로 12시기로 나눠서 한국 교회 역사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중간중간 뮤지컬로, 또 영상으로. 근데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된 분량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가장 이 복음이 핍박받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식민지 시대였는데, 그때 신사에 가서 우상 숭배 앞에 모든 교회들이 절을 하고 배교했던 역사, 그리고 그 신앙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 12도를 주신 목적대로. 근데 그 영상과 그 뮤지컬을 쭉 보는 과정에 그 로잔 대회에 굉장히 많은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가시방석 같았을까, 불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그리고 마지막 집회가 그 다음 날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200여 개국에서 5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찬식을 함께 했는데요. 그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해서 두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모든 교회가 이 화목의 자리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으라는 그 명령과 함께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찬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질 관계이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화해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할 습관들이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와 분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진 억압과 차별과 편가르기와 적대감, 분쟁과 다툼과 이 저주는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과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이제 과거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덮읍시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열과 다툼과 차별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은데 그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자요, 그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할 때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결이 전혀 다른, 심지어 원수조차도 그와 함께, 그와 나와 더불어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습관은 성육신적인 경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청이 아니라 성육신적인 경청.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청하겠다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성육신적인 경청이죠. 당장의 불쾌함을 극복할 수 없다면 큰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해에는 서로에게 깊이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청을 할 때 그것을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의 관점과 내 태도를, 내 의견을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동의라는 것과 동일시하죠. 다른 시각에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열기보다는 내가 옳았구나라고 자신의 신념을 더 이렇게 확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때는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게 경청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차이점을 넘어서는 게 이렇게 힘들까? 차이점을 넘어선다는 게 우리로 알고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진 최악의 신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경청하는 일이 힘든데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려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친숙한 그 어떤 자리를 떠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성육신적인 경청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요 습관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참 들어주는 이 연습을 목장 안에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데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카드를 갖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카드에 있는 질문에 서로 답하기. 아주 가벼운 질문도 있고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갑자기 질문으로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하나씩 뽑았습니다. 저도 카드를 뽑았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겸손이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상대방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성육신적인 경청이죠. 저도 자주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는 그 위치에서 저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뒤에서 방송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새겹줄 기도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 파워포인트, 저 PPT 그 찬양의 가사는 언제나 똑같구나. 왜 안 넘어갈까 제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저 파워포인트 넘기는 걸 참 많이 해봤거든요. 저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전 알아요. 저 자리에 서보지 않았더라도 저 자리에 자신을 세워보면 그냥 힘들지. 근데 왜 힘드냐면 열심히 자기도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참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내일 다룰 주제이긴 한데 화목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그게 성육신적인 경청이죠. 그래서 저는요,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저는요,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의 뉴스를 일부러 계속 봅니다. 제 아내가 잘 알 거예요. 일부러 그 뉴스를 찾아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과 관점에서 저렇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와 성향이 좀 다른 뉴스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해의 사역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겸손하게 성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물론 화해는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내딛는 그 용감한 발걸음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새 가족이 세워지는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경청해야 할까요? 누가 먼저 이 앞자리로 나와야 될까요? 제가 이 앞에서 왜 성도님들이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때도 왜 앞으로 나오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저희 교회 보면 항상 뒤에는 자리가 없고 앞에는 자리가 있는데 늦게 오시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꼭 앞으로 쭉 나오셔야 돼요. 걸어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 앞자리가 불편한 자리예요. 고개가 이렇게 늘 1시간 넘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되더라고요. 불편한 자리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으셔야 될까요? 답 나오죠. 교회 좀 더 오래 다닌 성숙한 분이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는 것처럼 누가 먼저 경청해야 하냐? 사회적 힘이라는 특권을 누린 이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인 형제자매들이 유색 인종을 향해 더 깊이 경청하고 더 자주 경청에 앞장서야 한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당연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뒤집어진 나라가, 거꾸로 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거룩한 습관, 화해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화해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로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뜻을 기뻐하고 당신의 길로 행하여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빚어 주소서.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일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파괴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둘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세워보아야 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상대방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